4월 12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43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업적보다 목적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연말이 되면 각 기업에서는 직원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어떤 기업은 상하반기에 각각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기업은 분기별로 평가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기준은 역량평가라는 것입니다. 역량평가는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이나 능력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가 기준은 업적평가입니다. 업적평가는 1년 동안 일하면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어떤 결과를 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적이 좋으면 기업은 그 직원에게 상여금을 보상하기도 하고 직원은 그 업적을 바탕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업적은 분명 사람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어떤 부작용인가 하면 업적 위주의 회사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직원들이 좋은 업적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은 회사로서는 당연히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물론 믿음의 세계에서도 업적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업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적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목적이 업적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블레셋과의 전쟁의 결론이고요. 또 두 번째 내용은 사울의 업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의 결론은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이지만 그 승리 속에는 어떤 것들이 감춰져 있었다고요? 패배가 감춰져 있었다라고 어제 저희들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패배 중에는 어떤 패배가 있었습니까?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금식 명령을 어기는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죽을 위기에 놓여지게 되는 그런 패배의 모습도 감춰져 있습니다. 전쟁에서 아무리 이겼다 한들 아들이 죽는다면 사울은 결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의 죽음의 이유가 사울의 잘못된 금식 명령 때문이었기 때문에 사울은 평생을 죄책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겨도 이겼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의 마지막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사울의 업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과 4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울의 업적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이십니까? 긍정적인 평가로 보입니다. 모든 대적들을 물리쳤고 가는 곳마다 이겼고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백성들을 건져 주었던 사울의 업적은 부정적인 평가가 아니라 분명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업적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에서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 사울의 업적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더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사울의 업적보다 더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4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절대 죽어서 안 된다는 백성들의 강력한 요구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보여준 요나단의 모습을 한 단어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란 어떤 단어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역했다는 것입니다. 금식 명령을 어기고 꿀을 먹은 것이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요나단이 보여준 용맹함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의 행동은 오히려 하나님과 동역한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고 모든 백성들이 입을 모으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동역했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 해주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반대로 요나단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따라서 요나단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임했고 그 결과 승리했는데 어떻게 요나단이 죽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백성들의 일치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고자 하는 요나단의 그 모습은 모든 백성들에게 있는 그대로 다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로써 사울도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번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죽이지 않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분명 사울의 업적이 강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짧게 기록된 말씀, 바로 하나님과 동역한 요나단의 모습을 저희들은 절대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역했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했던 요나단의 모습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바로 목적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떤 것이 목적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사는 것이 요나단에게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나단의 모습은 아버지 사울과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은 오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그 목적만을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모든 대적들을 물리칠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려 했던 목적까지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이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싸움에 임했습니다. 본문 5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오로지 싸우고자 하는 목적,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목적, 그래서 이 목적을 가지고 싸움에 능한 사람들을 보이는 대로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적을 이기는 업적은 분명히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업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되고 있습니까?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업적만을 남기려 한 것이 바로 사울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업적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47절 마지막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이겼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48절 마지막 절에서는 건졌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겼더라, 건졌더라, 어딘가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기게 하셨더라, 건져 주셨더라가 아니라 이겼더라, 건졌더라라고 하는 이 모든 업적이 사울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낸 결과였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업적은 목적을 상실한 업적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비록 짧은 한 문장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였음이니이다 라는 이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은 모습과 함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었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업적보다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내가 이룬 업적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적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업적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업적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업적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업적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업적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업적을 저희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목적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왜 기도하고 있는지, 왜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그 목적을 저희들에게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업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저희들의 변하지 않는 목적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업적이 먼저가 되면 목적을 잃어버리지만 목적이 먼저가 되면 업적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업적을 위해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언제나 목적을 위해 사는, 나의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기도하는 목적은 또 무엇인지 그 목적을 점검하며 목적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칭찬하시고 그 목적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믿음 안에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한 목적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적이 잘못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업적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먼저 목적을 분명히 하게 하셔서 그 업적마저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